2월 14일 주일 찬양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설 명절을 잘 또 은혜 가운데 가족들과 함께 보내게 하여 주시고, 또 복된 주일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또한 이 시간 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또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셨사오니, 저희들을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을 다시금 기억하는 또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렇게 우리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귀한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며 또 감사하며 섬기는 복된 손길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시고 또 많은 분들은 여전히 또 가족들과 또 우리 친지들과 함께 또 귀한 주일을 맞이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에서 초기 교회의 지도자였던 이 시몬 베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에 서게 되었는지를 오늘 말씀은 기록하여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야기, 시몬 베드로의 이 부름받은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잘 따르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의 여정을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잘 완주할 수 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함께 상고하는,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거기에 계셨을까요? 사람들을 피하여 공생의 사역에 그 쉼을 위해서 한적한 곳을 찾으셨던 이유였을까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신 예수님에게 그런데 얼마 채 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몰려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에게서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압제로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처럼 몰려든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말씀을, 그리고 소망의 말씀을 예수님에게서 기대하며 나아왔습니다. 몰려든 사람들이 너무 많은 탓이었는지, 아니면 말씀을 더 몰려든 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해시기 위함이셨는지 예수님은 배를 띄워 말씀을 이어가려 하셨습니다. 호숫가에 정박되어 있는 2대의 배가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고기잡이를 끝내고 이제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있는, 그물을 씻고 마무리하는 어부들이 또 한켠에 있었습니다. 이 어부들은 밤이 새도록 수차례 그물을 내리기를 반복하고서 하였지만 아무것도 수확하지 못한 그런 어부들이었습니다. 힘겨운 인생의 그 삶을 헤쳐나가지만, 분투하며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수확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인생들의 모습을 마치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이 인생들, 그러한 인생들의 배에 탑승하십니다. 오르십니다.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것입니다. 시몬의 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는 배를 조금 띄워주기를 청하십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계속해서 전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시는 것을 말씀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들려지고 있는 그러한 은혜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에 그 자리에 끼어들지 못하고 그 자리 가운데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한 사람이 바로 이 배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한번 이 시몬 베드로가 어떠한 마음이었을지 상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에게서 오늘의 밤은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그러한 밤이었습니다.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사는 것이 무엇인지 허탈한 마음 가운데에서 어서 그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그는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의 배에 지금 예수님께서 올라서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랍비 선생님으로 보이시는 분이 배를 띄워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시니 거절할 수도 없는 그런 노릇이었습니다. 그는 하루 일당을 날렸지만 그런 그에게 이 예수님의 요청은 환영하지 않는, 반겨지지 않는 그런 불청객과 같은 그러한 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는 또 한편으로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지만 그러한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채 인생을 방황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러한 삶의 모습들입니다. 무리들에게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타고 있던 배의 주인인 이 시몬에게 이제 시선을 돌려서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그때의 순간을, 예수님의 말씀의 순간을 잊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게네사렛 호수에서 이골이 날 정도로 그렇게 잔뼈가 굵은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자신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고기잡이 어부의 기초도 모르는 그러한 그러한 행동으로 들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시몬 베드로는 순종하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을 말씀은 이어 들려줍니다. 이 베드로의 순종은 온전한 순종은 아니었습니다. 본문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라는 그런 시몬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되지요. 이 시몬의 말,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라는 시몬의 말에서, 그 베드로의 말에서 밤새도록 우리가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그런 베드로의 생각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라 할 수 없는 순종으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린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놀라운 그런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놀라운 광경 앞에 할 말을 잊어 버렸을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 보았더니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근처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서 도와달라고, 와서 같이 이것을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놀라운 수확, 2배에 가득 채우고서도 그렇게 고서도 남는 그러한 놀라운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신 앞에 펼쳐진 이러한 상황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함께 그 일을 도왔던 동료들인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그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그러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을 경험한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의 그 무릎 앞에 엎드려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게 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러한 고백은 이 땅과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하늘의 개입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혼에서 터져나온, 고백되어진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의 중심을 꿰뚫어 보신 주님은 그러한 그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안심시키십니다. 그리고서는 베드로의 삶을, 이후에 그의 평생의 삶을 좌우하게 되는 그러한 부르심의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입니까?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상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라고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힘이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주변 동료들은 배와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버려두고서 예수님을 뒤따르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단지 베드로 개인의 경험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의 공통된 경험이기도 한 말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임재의 말씀을 경험하고서 그리고 하나님을 뒤따르는, 주님을 뒤따르는 그러한 삶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야고보와 이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서 경험했던 생명을 낳고 그리고 사람을 취하는 제자로의 이 부르심은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부르심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생명을 취하는 길을 우리가 끝까지 이처럼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5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요청 앞에 응답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그와 같은 비결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의 이 응답, 베드로의 대답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충돌을 볼 수 있습니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경험과 이 베드로의 경험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이 둘입니다.
고기를 잡는, 사람을 취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고 5절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자신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두는, 무엇보다 우리들의 앞에 두고 그렇게 응답하는 그러한 것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것만으로는 온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배제한 채로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생각, 경험들을 다 그저 뒤로 하고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무비판적으로 그저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한 것 같지만 아주 위험한 그러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하게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들의 경험과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였던 것들, 그리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이 생각들을 존중해 주십니다. 종교에서 사람의 생각과 경험이 무시되면서 그 경전의 가르침과 교리가 배타적인 권위를 가지게 될 때에 그 종교는 사람을 파괴하고 그리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악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사이비 이단과 또 종교 근본주의자들에게서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기독교 안에도 그러한 것들이 있고 또 이슬람교에서도 그러한 근본주의자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열성적이고 또 바람직한 종교인의 모습인 것 같지만 실상은 매우 나쁜 그러한 독에 중독된 것만 같은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을 향해서 이 세상에서 손가락질하고 또 한국교회가 지탄받는 주된 어떤 이유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이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인간의 경험과 생각을 무시하고 또 인간적인 요소들을 이 인간적인 것들을 모두가 다 악한 것이라고 정죄하는 그러한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더불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우리들의 경험과 또 우리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이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생각과 또 우리들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들을 주님 앞에 우리들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우리들의 경험과 또 우리들의 생각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로 하여서 그 우리들의 생각과 경험을 토대로 하여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경험에 비해서 이 말씀의 권위가 너무나도 높아서 말씀이 너무나도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서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맺혀지는가 하면 우리들의 신앙이 그로 인해서 비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많은 고통을 많은 것들이 억압되어지는 오히려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존합니다. 충돌되는 것 같아 생각되지만 실은 충돌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해 봤지만 잡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반응은 결코 경건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쪼잔한 분이 아니십니다. 설령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의 길을 선택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번개를 내리쳐서 우리들을 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실수도 또 우리의 허물도 우리의 연약함도 품으시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까지도 품으시는 넓은 품을 지니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과 생각을 이처럼 아주 존중해 주십니다. 그렇기에 시간이 갈수록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주님을 따르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커져만 가는 것입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들의 경험과 우리들의 생각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존중해 주십니다. 그와 같은 사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우리들을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주님을 따르는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시는 우리 장석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그 길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 가운데 또 한 가지 오늘 주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우리들의 생각과 또 우리들의 경험을 존중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자유롭게 그렇게 넓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들이 담대하게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와 같이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오라고 사람을 취하는 그 길을 향하여, 생명을 취하는 그 길을 향해 나아오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귀한 생명을 귀하는 그 부르심의 자리로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취하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존중하시고 우리들의 생각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들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들을 그렇게 함께 우리들의 손을 부여잡고 나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주저하지 않고 우리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은 우리들을 억압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그저 죽여야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손을 잡고 그렇게 생명을 취하는 그 길로 나아가자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이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기쁨의 길로 주님을 섬기는, 주님을 뒤따르는 놀라운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석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나님을 뒤따르는, 주님을 뒤따르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온 성도들을,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이끌어 주실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들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생각과 또 우리들의 경험을 귀히 여기시며 그것을 존중하시며 그렇게 함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을 뒤따르는 삶을, 그리하여 생명을 취하는 그 삶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장석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